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부활주일 아침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우리 부족한 종을 통하여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라는 단순한 윤리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대충 잘 될 거라는 그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내 자신을 믿어야 한다라고 무조건 자기를 칭찬하는 자기 개발론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죄는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도덕적인 스승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죄의 권세를 십자가의 부활의 파워로 정복하신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킬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새사람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나는 힐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6시간만 매달려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까지나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자기의 일을 끝냈을 때 부활 생명이 찾아와서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의 승리가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러나 부활 전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만 했죠. 주님의 뒤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고 간다면 반드시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신앙과 함께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십자가 신앙은 있는데 부활의 승리의 신앙이 너무 약합니다.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절망을 이겨내게 하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메시지를 묵상했는데 오늘은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전체 문맥으로 풀려면 마지막 절인 17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런 인생에게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교육은 옛사람을 고쳐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지창조가 새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천지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때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인생으로 카운트하지도 않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진짜 새로운 창조로 보십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 자체가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나간 이전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받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목회 서신입니다. 고린도는 세워진 지 그 당시 100년도 안 됐던 젊은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그 경제적, 지리적 위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금방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돈이 넘쳐났고 곳곳에 우상들이 가득했고 아주 배들이 많았고 군대가 강했고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 퇴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군다는 그런 은어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돈 밝히고 욕심 많고 거짓말 잘하고 음란하다는 뜻이 바로 고린도 사람처럼 군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신자들도 이방인과 유대인, 노예와 자유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는데 그 타락한 이 고린도의 스타일, 삶의 스타일, 우리는 강남 스타일, 그런데 거기는 고린도 스타일, 그 스타일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라고는 하지만 별의별 옛사람의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쓴 목회 서신 내용을 보면은 참 끔찍합니다. 교인들끼리 근친상간의 문제도 걸려 있었고 성도들끼리 멱살 잡고 법정 송사를 벌여가지고 법정에까지는 김집사, 이집사가 가서 싸우지 말라는 그런 편지도 있었고요. 결혼한 부부들의 순결의 문제라든지 남자 집사들이 매춘부에게 들락거리는 문제라든지 분열과 다툼과 또 방언의 은사를 막 남용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깨어지는 문제라든지 별의별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이전 것, 이때까지 너희들이 익숙해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는 지나갔으니,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데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직 의식화되지 못해서 그것을 계속 좀 하고 있을 뿐이지 뿌리는 뽑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이들 처음 걸음마 할 때 수없이 넘어지는데도 엄마는 잘 걷는다고 말하잖아요. 한 몇 초만 서 있어도 엄마 눈에는 그게 걷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이전 것은 지나가긴 뭘 지나가요? 아직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새 것이 되었다. 지난주에 거지 왕자에게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다리밑과 왕궁을 왔다 갔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왕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의식화할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그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되었도다라는 말은 이미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과거 완료형 동사거든요.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첫째, 신분이 새로워졌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 되면 권세입니다. 제 방에, 제 사무실에 들어오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직원들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제 방에 아무 어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아무 때나 무례하게 들어와서 음식도 막 집어먹고 가끔 가다가 제 지갑에서 돈도 꺼내가는 인물이 하나 있으니 우리 아들입니다. 걔는 뭐 노크도 없어요. 뭐 아빠가 기도하고 있건 밥 먹고 있고 쑥 들어와서 또 막 들어오고 샌드위치 먹고 있으면 아빠 그거 다 먹을 거야? 그러면 자기가 또 먹기도 하고 뭐 아무 갈등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걔가 귀엽죠. 걔 아들됨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종처럼 눈치 보면서 바들바들 떨며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부활의 신앙은 아들됨의 권세, 바뀌어진 새로운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삶이 새로워졌어요.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한국말이 어려워요. 영어가 아주 깔끔합니다. Live a new life.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새로운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은 것이냐고 하는데,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삶의 목적이 먼저 새로워졌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살아있는 자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를 말해요.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도 운동도 연애도 일도 다 자기를 위해서만 합니다. 그 자기를 위한 이기심이 너무 똘똘 뭉치면 그게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수많은 승객들을 팽개치고 제일 먼저 살겠다고 탈출했던 선장들과 이 선원들의 모습이 실은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죠.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을 것을 그에게 생명을 비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 내 인생이 이제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뭘 결정할 때 옛날에는 고민해보고 결정했는데 이제는 기도해보고 결정해요. 옛날에는 나한테 좋고 편한 걸로 결정했는데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인생은 왜 사는가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딱 목적이 정리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이 새로워졌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을 잘 보세요. Made new.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 이 생각이 틀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바뀐다.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세상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이 더러운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생각은 행동의 시작이거든요. 생각을 더럽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행동이 나오는 것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생각이 바뀌어져요.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졌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 세상에 속한 자는 하루 종일 육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욕구를 채울까? 이런 것들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이런 생각만 24시간 하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이 생각을 계속하니까 삶의 생명력이 넘쳐요. 평안함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도록 하십시오. 이때까지 여러분이 익숙해 있던 세상적인 생각 중에는 괜찮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기엔 아닌 생각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의 틀이 딱 박힌 분들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선을 대놔야 된다. 일단 부동산은 사놔야 된다. 내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자식들은 남들이 하는 거 다 시켜야 된다. 이런 세상이 준 생각의 틀이 여러분한테 다 계시죠? 그게 인생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다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생각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의 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의 생각이 다시 한번 포맷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람이,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행동이라는 말이 아주 딱 마음에 와닿아요. 옛날에는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본능에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일, 편한 일,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나를 끌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부활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검증되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아주 갈등 없이 딱 나의 중심으로 결정했던 것들이 이젠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책에도 한번 쓴 일이 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제가 알던 한 장로님이 한 작은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계셨는데 회사 경영 잘하셨어요. 그런데 IMF 때 흑자도산 해버렸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흑자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회사 정리 다 하고 나서 밑에 있던 경리부장이, 사장님, 제가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전도를 잘 못했대. 이 사람이 너무 생각이 깐깐해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장님 망하는 걸 보면서 제가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사업이 불릴 듯 일어나야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망하는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본 격리부장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사장님, 제가 이 회사 오기 전에 몇 군데 회사에서 격리를 받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 망하게 될 때 사장들이 대부분 망하기 얼마 전에는 할 수 있는 것 자기 돈을 챙긴대요. 야반 도주를 하거나 필사적으로 자기 먹을 걸 챙겨 놓는데, 사장님은 마지막까지 말단주고 퇴직금 월급까지 다 챙겨 놓고 자기 손에 얼마 남지 않고 회사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건 분명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늘의 사람이다. 이분이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사장님 다니는 교회에 나가겠다는 거야. 저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욕먹고 손해보더라도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10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육신에 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유명해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하게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사람들을 앞에 보기에는 바보 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사장님, 장로님처럼 자기 먹을 거 하나도 안 남기고 직원들 월급 다 챙겨주는 사장님처럼.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또 네 번째로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 이렇게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인생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로 하는가요? 일당 뭐 한 10만 원 받고 돈 받고 가서 이벤트 해주는 거하고 자기가 평생을 바쳐 사랑할 여인을 위해서 프로포즈 할 때 이벤트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 이벤트 회사 직원이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데 막 재료 아끼지 않고 쓸 거예요. 막 기뻐서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힘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ve of Christ compels us. 그러니까 이건 프로펠러 같은 거예요. 그냥 확 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걷잡을 수 없이 나로 하여금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합리적이 될 수가 없어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주지 않아요. 그거는 장사꾼 마인드고요. 사랑에 빠지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소용없어요. 그냥 사랑이 최우선이에요. 거의 어디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헌신할 때 대가를 따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 그리스를 가봤지만 버스로도 막 몇 시간씩 가는 그 지역을 걸어 다니고 매 맞고 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몇 번씩 배 파선하고 그러면서 2번, 3번 걸어 다니면서 곳곳에 제자 훈련시키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교회 세운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고도 감옥에 갇히면 성경 쓰고, 이 사람은 하루 시간이 한 28시간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스톡옵션 받고 그렇게 했나요? 승진시켜줬나요, 하나님이 바울을?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피곤한 줄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하루에 500명이 넘는 분들이, 평신도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여서 돌아갑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성가대, 또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하지만 교회에서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피곤한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그리고 중보기도팀들 같이 동두천에 있는 캄보디아 분들, 외국인 노동자분들 교회를 섬기고 왔어요. 그 의사 선생님들 일주일 내내 얼마나 피곤하세요. 하루에 100명 넘는 환자 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주일날 하루쯤은 편히 예배 드리며 쉬고 싶을 텐데, 의사 선생님들이 다 바리바리 자기 돈으로 약 사고 의료기기 챙겨가지고 한의사 선생님, 내과 의사 선생님, 치과 의사 선생님 다 가고 우리 중보기도팀 다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 대가 없이 그분들을 위해 섬기고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얼굴에 기쁨들이 가득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은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십니다. 5번째로,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성품이 새로워져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성격 변하는 것입니다. 교육받는다고 성격 변하지 않아요.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성격이 바뀌어져요. 자, 이 성품을 새롭게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타고난 성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타고난 성격 유형들이 있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 침착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그 성격의 틀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막 성격 아주 급한 거 그저 남아있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성격 유형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의 장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긍정적인 쪽으로. 그리고 단점은 극소화시키세요. 성격 급한 사람은 옛날에는 막 사람들은 막 몰아붙여갖고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그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추진력 있게 밀고 갑니다. 교회에서 그런 분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무에서 유를 만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어요. 남들의 에너지 한 100배는 되죠. 그러면서 다운된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분들만 있으면 다 지쳐서 쓰러집니다. 내성적인 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부활신앙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온유함과 사랑함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분들을 끌어안고 가게 하는 것을 또 그분들의 성격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성품을 새롭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내 아내의 성격은 안 변하지?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변하면 배우자도 변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완성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성품을 변하게 하고 싶고 계세요. 여섯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언어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기가 우리의 입술을 기름 붓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입술에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더러운 말을 하던 입술, 남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모략하던 입술, 음란하고 폭력적인 말을 입들던 입술, 거짓된 언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말을 내뱉던 옛사람의 입술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갔다는 말은 그 뿌리가 이제 뽑혔다는 거예요. 잔재는 남아있을지라도 뿌리가 뽑혔어요. 갈수록 세상의 언어는 거칠고 사납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입술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의 언어는 달라야 돼요. 우리에게는 진실과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거룩한 언어의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관계가 새로워져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이제부터라는 말은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뒤부터란 말이죠.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인간관계를 했다,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 보는데 익숙해 있잖아요. 딱 보고 좋은 옷 입었네, 잘생겼네, 돈 많아 보이네, 서울대학교 나왔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좋은 기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려 하고 하는 세상적인 인간관계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부활한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게 인간관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바울도 옛날에는 예수님을 세상적인 눈으로 평가하고 조금 무시했어요. 그러나 거듭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보잘것없는 나사렛의 목수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생명의 구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요,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인간관계도 세상적인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함부로 사람의 외모 보고 무시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함부로 사람을 그 학력을 보고 직업을 보고 나이를 보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활신앙적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만 보니까요, 이 교회 순식구가요,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친해요. 어느 형제를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봅니까? 맨날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보혈을 통과해서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 서로를 보니까 우리가 서로 끈끈해지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이렇게 다른데 전라도와 경상도가 지역 화합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등감 느끼지도 마시고 교만해지지도 마십시오.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를 보는 관계도 부활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질 거예요. 자식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고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 섬겨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된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뭘 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 보라는 거예요. 가끔씩 거울을 보고 여러분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십시오.
깜짝 놀랄 거예요. Before and After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미움과 증오와 폭력으로, 욕심으로 점철되었던 너의 인생이 변해서 피곤과 증오에 찌들었던 너의 얼굴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봐라. 지금도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한테, 어떤 분한테는 지금은 천사같이 변하신 분도 처음 왔을 때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분 정말 무서웠습니다. 새가족 반에 있는데 막 남자분은, 어떤 분은 죽고 싶다 그러고, 어떤 분은 남을 죽이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옆에 좋은 교회도 많은데 왜 꼭 우리 교회를 이분들이 오셨을까 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 중에 장로님 되신 분도 있고, 우리 중에서 얼마나, 자, 지금도 보면은 보라, Look what God has done.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라. 당신의 삶이 어떻게 해왔는지 자기 자신이 보고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하라.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성품이, 당신의 언어가, 인간관계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게 하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책이 비싸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읽지도 못했고,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 유일한 성경책이었어요.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변화된 삶이 주님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변화시키셨고 계속 변화시키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느냐. 새로운 피조물은요, 존재 자체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새로운 교회가 무엇이 새로우냐고 묻는 분들에게 저는 변화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 큐티 책자에 매달 실리는 그 간증분들을 보여주면서, 이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교회는 항상 새로울 것이다.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가고 있는 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는 17살 난 은빈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것을 기억합니다. 며칠 전에 그 은빈이 어머님이 저희 아내와 저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진도 앞바다에서 너무나 비정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자기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2달이 넘도록 병상에서 사투하던 은빈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종자 고등학생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안산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올린 그 기도가 아주 지금도 제 가슴을 절절하게 합니다.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기는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아버지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피 끓게 부르짖는 그 수많은 그 부모들 가운데서 그 장로님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그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부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나라가 과연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기본적인 안전 장치하지 않는 나라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졌다는 사람들이, 정부 관계자나 그 선장이나 이렇게 무책임한 이 어른들의 나라가, 욕심이 이렇게 많고 부정부패가 이렇게 많은 이 나라가 과연 주님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족의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한국은 새롭게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너무나 선진국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정직하고 너무나 추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신앙이 새롭게 들어와야 하고, 타락한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갈 때 이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메시지를 이번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활한 승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